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사람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야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고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구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기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흥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가득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16절 1장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게 많이 있었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처음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설쳐 다녔었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요나 마음이 이제 내 마음하고 비춰지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한때는 와가지고 막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일본을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을 와가지고 많이
착취해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가 그걸 알고 이제 괜히 우리도 일본을 미워하는 거죠. 왜? 역사로 나오면은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독일하고 일본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일본 사람도 우리 또 한국 조센증이라고 그러고 싫어하고 서로 이렇게 앙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독도는 지네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아스로 왕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알잖아요. 이 요나 1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이 하나님 이 재앙이 자기로 말미암아 왔다는 걸 요나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 되는 거죠. 자,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보여지는 세계만 관심이 있었던 저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준 거예요. 요나를 읽으면서 이 볼때기가 지가 나고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성경을 보면서 정말 방에서 땡글땡글 굴르면서 웃었어요. 너무 웃겨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요 근간에 성경을 읽어보고 또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밑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사면 율법사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그 마음을 얻으려고 저 사도 바울은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서 참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전화번호도 주게 되지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또 구독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나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부터 계속 요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요나를 더듬어 찾아갔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웃겼어요. 훌쩍 가버렸어요. 이 세상이 27년이 거진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휘만이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나는 저 니느웨가 성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나 마음속엔 싫은 거예요. 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많이 침략도 하고 괴롭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안 가고 다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냐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한테 딱 뽑히는 거예요. 요나도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 바다에 던지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요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생사람을 뭐 생매장할 수가 있어요? 안 죽이잖아. 안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갖고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니네의 바닷가에다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요나가 요나를 이렇게 읽어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머리였나 봐요. 4장 읽어보면은 요나 4장 읽어보면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통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웃음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자꾸 도망 다녔죠.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고 성경을 또 읽어볼 만큼 보았고 사람들 만나서 성경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을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요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3일 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반 소화가 됐을 거야 아마 그 뱃속에서. 그 물고기 어떻게 됐었겠어요? 에? 뭐 깨끗한 양복을 입었겠어요? 옷을 뭐 어떻게 입었겠어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유액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어요. 요나가. 근데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왔쳤어요. 요나가. 40일 후에는 이제 이 성이 무너진다. 그 소리를 그냥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말을 니네 왕이 이 아수르 왕 니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전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재앙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보려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한다고 했는데 그걸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 준비해가지고 머리를 그늘지게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가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씹어서 벌레가 줄기를 갈아 먹어버리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그 시들어 버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행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별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모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게끔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세계로 이끌어 가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여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인지라 그 선악과로 그걸로 속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필요한 건 했죠. 요나가.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했고 요나는 그게 싫었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14장을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예? 아수르 사람들을 다 파해버린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나가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전도를 하게 합니까? 안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제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도망가는 것도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뛰어봐야 벼룩이죠. 네? 손오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저 법정대에서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어느 지체하고 나름대로 이제 성경 좀 사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딱 그 바우처 카드로 해가지고 성경을 3권을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그 감사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바우처 카드로 누가 줬는데 그걸 며칠 있으면 그냥 소멸돼 버리니까 나를 줘서 성경을 이렇게 사다 달라 그래서 성경을 3권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서 이제 주문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가면서 내가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그렇게 했던 놈인데 내가 지체랑 이렇게 이 바우처 카드로 성경을 사러 가는데 참 이게 큰 변화다. 내가 이런 놈이 아니었었는데 친구들 만나러 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성경 사러 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좋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지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체도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신 것처럼 그 지체 남들이 볼 땐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 지체가 귀한 거예요. 또 내가 지금 그 지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체 한 사람 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지체랑 만나서 또 이제 오늘 저 낙지볶음도 먹고 맛있게. 근데 입에서는 뭐가 땡기는데 막 먹고 싶은데 막상 먹으려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다가 둘이 낙지볶음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입에서 그냥 침이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서 그냥 낙지볶음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좋더라고요. 몸이 이제 이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걸 아는 거예요. 이 혀가. 말씀이 맛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앞으로.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성경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줘야 됩니까 하고 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켰으면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다시스로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뜻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죠. 4, 5년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이제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종의 알코올 중독이죠.
저도 이제 5년 동안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5년 만에 알코올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자라게 해서 이 성경을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술을 딱 끊어지게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해장으로 소주, 어? 맥주컵에다 그냥 1억 받아서 그냥 먹고 그랬던 놈인데 뭐 술, 담배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얼굴도 새까맣게 그래 갖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얼굴도 이제 환해진다 그러고 깨끗해진다 그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내가 봐도 얼굴이 좀 뽀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화면에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또 예쁘게 세수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도 단장하게 해야 되고. 이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머니 간증도 했지만 제 아버님은 평생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비 오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비 오는 날 눈 오고 그러면 칼 갈고 톱 갈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쉬지를 않았어요. 76세에 7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참 몸이 건강하고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암이 통증이 많으니까 병원에서 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집에 퇴원하시고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드시게 하시고 아플 때마다 이 통증, 이 진통제 엉덩이에다 이렇게 쿡 찌르고 그냥 꾹 하라고 이건 간호사도 필요 없다고 나더러 아랫게 주더라고요. 그게 뭐 20개인가 돼요. 그리고 진통제 떨어지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갖고 그냥 아버님 모시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암 아세요? 그랬더니 암이 뭐라니?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암이래.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이 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암이라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니? 아버지 사형 선고 받은 거야. 아버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렇다니. 그래서 아버지 평생 동안 76년 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아버지 이제 떠나시면은 사후세계 사후세계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가야지. 천국 공짜로 가는 건데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아버지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갈래요? 그렇다니 나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니 내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맞아. 아버지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해서 2000년 전에 아버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 그렇게 쉬운 일이 있다니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 성경을 보고 있고 제가 아버지 찬송가도 부르고 시간 되면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더라. 네 놈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교회 갈 줄은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진통제 꺼내가지고 엉덩이에다 주사 놓고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하나 맞으면 다음에는 2개를 맞아야 돼. 2개 맞으면 다음에는 3개를 맞아야 돼.
이것도 이제 계속 이거 하다 보면은 진통제 4개, 5개 맞아도 계속 아파. 근데 아버지가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 너무너무 편안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알았다. 종수야. 내가 네가 하는 얘기 들으마.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복음을 쭉 전해줬어요.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아버님이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에? 그러더니 계속 나는 아버님한테 시간만 되면 뭐 내가 뭐 그때 영적으로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뭘 알았겠어요. 에? 구원받은 지 뭐 성경 그때 한 1년 조금 넘었을 텐데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제발 아버지 그냥 말씀만 전해주고 우리 아버지 그냥 천국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 전해주고 교회 이제 직분자들이 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 전해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종수야, 나 그거 이제 진통제 안 맞을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왜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프지 않다. 괜찮다는 거예요. 견딜만 하세요? 안 아파?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나더러 나 이제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아침밥 먹으면 이제 아침 9시 반까지 이제 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나갈 때 되면은 꼭 아버지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기 전에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 전하고 와서도 아버지한테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종수야, 저 밖에 문 열어라. 나더러 자꾸 가자고 한다. 에?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현관문 열고 나가서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나더러 나오라고 한다. 가자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오고. 문 열어라. 그럼 나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눈에는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하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내가 꿈에 보이고 그래갖고 그 친구를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걸 수술을 지장을 찍어가지고 보호자 지장 찍어가지고 그 수술 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종수야 왜 그랬더니 나 이런 덩어리들이 와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가자는 거 안 간다고 막 버텼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종놈에 종수가 믿는 이 하나님 믿소. 진짜네. 바닥이 금이네 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보석으로 비유를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편안하게 그 염하러 하는 사람들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염하냐고 이렇게 묵잖아요. 묵는데 우리 아버지는 잠자는 사람 같아요. 잠자는 사람. 염하는 사람이 내가 염을 하러 다녔지만 이렇게 잠자는 사람처럼 이렇게 염하는 건 처음이라는 게 하나 꺾이질 않는 거예요. 뼈고 뭐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암으로 고통스럽게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고 이 말씀 하나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종은홈에 종수가 믿는 하나님을 믿소. 진짜네. 꼭 우리 어머니 그때 남녀령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아버님을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 아버님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고집이 세니까 치매를 들게 해서 자기 원한 모든 걸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어머니도 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보여지는 세계로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을 냈다고 베드로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부활이 돼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영접을 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열리는 사람들. 예?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자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래도록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요나를 반드시 느느웨 성 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해버린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진다고 작정을 했고 이 복음 전에서 열매가 열려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일찍 구원을 받고 복음 전에서 열매를 얻고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참 우리 떨렁 구원 하나만 받고 가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어저께부터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요나가 자꾸 생각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요나 1장을 읽었습니다. 요나서. 내 마음이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죠. 그건 뭐냐? 사단이 내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저주를 받아 뱀에게 너 종신토록 흙을 먹고 배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호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의 생각한 것은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요나처럼 생각이 사단에게 주는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고 보여지는 세계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손에 이 복음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